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녀를 키우다 보면 똑같이 한 배에서 나온 자식인데도 서로 너무나 다릅니다. 얼굴이나 신체의 외모뿐만이 아니라 성격이나 태도, 또 학업 성취도, 직업 적성 모두 다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한결같이 다 뛰어나고 다 그만큼 육체적으로 강건하길 바라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한날 한시에 난 손가락이라도 다 다르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교훈을 하셨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봐도 학생들의 수준이 너무나 달라요. 어떤 아이는 하나를 가르쳐 주면 둘, 셋을 아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애는 5, 10을 가르쳐 줘야 하나를 간신히 알까 말까 하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수준별 학습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신앙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새신자부터 시작해서 아주 깊이 있게 영적인 체험을 한 그런 분들까지 성도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죠. 사실 설교자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주일에 한 편 설교를 하는데 이 한 편 설교를 가지고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다 은혜 받으려면 이거야말로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어떤 교회들은 회중을 차별화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캘리포니아의 새들백 교회 같은 데서는 주일은 새 가족을 위한 구도자 예배, 또 수요일은 그 교회의 중직자나 또 기존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헌신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설교의 메시지가 다를 뿐만이 아니라 음악도 달라요. 찬양도 다르고 그 분위기도 순서도 큰 차이가 나게 그렇게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고민을 하게 되죠. 너무 또 평범한 얘기만 하면은 기존 교인들은 식상할 것이고, 그렇다고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어떤 성도들은 이해가 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신 그 한국의 세문안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김동익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는 당신은 설교 준비를 할 때 3분의 1은 새 가족을 위해서, 3분의 1은 일반 교인을 위해서, 3분의 1은 아주 영성이 깊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다. 그 말이 상당히 제게는 이렇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준비를 할 때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상당한 헌신을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100% 이해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3분의 1만 해도 충분히 한 거예요. 그게 목표니까. 그래서 난 설교를 이해 못한다. 아니요, 3분의 1만 해도 100점이에요. 자, 사실 이게 모든 설교자들의 이제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성도에 대한 목사의 역할만이 아니라 또 성도들 사이에도 분명한 역할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들은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대정복 전쟁을 막 시작하려고 있는 그러한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단 동편 땅을 이미 차지한 두 지파 반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그 두 지파 반을 불러다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명령을 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가서 형제를 도와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고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와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민수기 32장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얼마가 걸렸냐면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엄청나게 방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약속의 땅까지 오는 데에 많은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바산, 모압, 암몬,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밟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전쟁을 일으켰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병사들은 이 전쟁에서 전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 지금의 요르단 왕국이죠. 그 왕국 전부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이 타이밍에 이 루벤과 갓 지파의 대표들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들은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또 짐승들도 많고, 그러니까 요단 서편까지 다 갔다가 또다시 이곳으로 오는 것은 이거는 마땅치 않으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먼저 달라는 거야, 기업으로. 그 말을 들었더니 모세가 대단히 분했습니다. 너네들이 지금 이 땅을 먼저 차지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자기네들은 다 정복한 땅을 차지하겠다는 얘기는 누워서 떡 먹자는 거라고요. 자칫 이것은 다른 9지파 반의 사람들에게 상당히 나쁜 영향력을 주면서 감정을 상하게 하고, 지금까지 40년을 방황했는데 또다시 40년을 방황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스러운 제안이라. 그래서 야단을 칩니다. 그때의 루벤과 갓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처자식과 가축만 여기에 두고 우리는 함께 가서 그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거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지파 반은 다른 지파와 달리 먼저 땅을 차지한 사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먼저 은혜를 받고 이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의 성장은 발달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 아이들이 기고 뒤집고 앉고 서고 걷고 뛰고 다 이런 발달 단계가 있는데, 신앙의 성장은 때로는 시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꽤 깊은 영성의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오래됐어, 근데 여전히 새가족하고 비슷해, 이런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금방 성경 말씀을 믿고 그들은 교회 봉사 충성을 다하고 금방 믿음이 성장하는가? 그 사람들이 무슨 머리가 좋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들의 태도가 원래 적극적이고 이 능동적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적극적인 사람이라도 교회에 와가지고서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세상에서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주 뛰어난 학자라고 하더라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다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다고요. 그럼 왜일까? 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그런 열정들이 있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외에는 무슨 설명할 수 있는 키가 없어요. 머리가 더 좋기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성격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두 지파 반, 이 사람들은 이미 땅을 차지했는데, 정복했는데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남들보다 쉽게 은혜를 받고 기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의 약속대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불러서 너희가 먼저 가서 요단을 건너가, 그리고 형제를 돕고 다시 이곳에 와서 너희들의 땅을 차지하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자로서 먼저 은혜 받았으니까 그만한 사명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얻는 것이 목표고 천국 가는 것이 목표라면 예수 믿자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땅에 오랫동안 남겨져 있다고요. 이것은 바로 은혜 받은 자로서 신앙의 법칙을 따라 살라는 그런 주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로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13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기서 같은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주신다는 단어예요. 주신다. 즉 지금 이들이 얻은 땅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안식을 주셨고 눈에 보이는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복과 눈에 보이는 복을 끊임없이 공급하셨다고요.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여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호수아는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다가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라,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이런 은혜 중심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결코 그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은혜를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세계 최대의 자선병원으로 꼽히는 그 병원이 시카고에 있습니다. 쿡카우니 병원인데요. 이 병원에는 그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아주 헌신적으로 돌보던 흑인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레이먼 릴리라는 분입니다. 근데 목사가 되기 전에 이 사람은 깡패였습니다. 난폭하고 아주 그 악한 청년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 동네의 교회 목사를 때려 죽이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벽돌 하나를 들고 교회를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갔는데 그날이 예배를 드리는 도중이었어요. 예배를 끝나야 때려 죽이지 어떻게 중간에 또 할 수 있겠어요? 기다렸어. 저 뒤에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말씀에 쑥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의 머리를 돌로 치려고 했던 이 벽돌을 가지고 자기의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는 회개하고 돌아서게 돼. 그러면서 일평생을 이 레이먼 릴리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보며 살았기 때문에 훗날 사람들은 그가 선한 사마리아인 흑인 릴리 목사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을 이 벽돌을 버리질 않고 벽돌을 붙잡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 흘리고 기도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만해지고 사람들이 왜 자기 이익만을 구하며 사느냐?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보면은요, 교만한 교회가 있어요. 교만해지면 주의를 돌보지를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만해요. 자기 교회만 압니다. 이런 교회들은 왜 그러느냐?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들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신앙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랬어요. 자, 이것이 두 번째 이제 신앙의 법칙인데, 은혜를 받은 자는 먼저 가서 남을 도와야 되는 그러한 법칙을 따라야 돼요. 지금 이 모압과 암몬과 바산과 그리고 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칠 때는 두 지파 반만 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함께 싸웠어요. 그런데 땅을 차지한 거는 두 지파 반만 차지했다고요. 그러니까 남들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남을 도와주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는 도움을 받았으면서 남을 돕지 않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오늘의 양식이라는 매월 나오는 묵상집이 있죠. 그러니까 Our Daily Bread이라는 그러한 책인데요. 그 오래전에 그 묵상집에 Who Killed the Dead Sea라는 그러한 제목의 글이 한번 실린 적이 있어요. 누가 사해를 죽였느냐 하는 거죠. 그 사해라는 얘기는 Dead Sea, 죽음의 바다, 이미 죽은 바다라고요. 근데 누가 사해를 죽였냐 하는 거야. 그 첫 문장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The Dead Sea died of stinginess.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인색함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색함. 한마디로 자살이라는 얘기죠. 그 위에 있는 그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고 그리고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에는 많은 고기가 살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해 바다는 매년 닿기만 해. 그리고는 이것이 나가는 데가 없으니까 증발돼가지고 이게 염분이 너무나 강해서 생명이 살 수가 없는 죽은 바다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그죠?
받기만 하려고 받기만 하고 주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지식도 말씀도 물질도 다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늘 받기만 하는 교회들 보세요. 계속 초라합니다. 결국 문 닫을 때까지 초라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나누는 교회들을 보세요. 항상 풍성합니다. 교회가 인색해서 자기 교회만 은혜 받고 자기 교회만 부흥하고 자기 교회만 지키겠다. 결국 그 교회는 죽습니다. 미국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를 우려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게 오래전이 아니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얼마 안 된 기간이 언제였느냐면 2차 세계대전 후에 이 미국이 전 세계 80여 개 국가 이상을 도왔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미국이. 그 미국의 도움으로 많은 나라들이 서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라들을 돕는 미국을 복 주셔서 세계 최강국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트럼프를 비롯해서 수많은 지지자들이 이제는 세계의 정신이 아닌 아메리카니즘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즉, 남 도울 것 없이 우리 미국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 보호주의, 국수주의로 가는 것, 이것을 보게 되면 미국의 운명도 그만큼 쇠퇴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암이냐 심근경색이냐를 선택하는 거라고. 영국의 브렉시트도 결국에 뭡니까? 자국 이기주의라고요.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하나님의 물질의 법칙이 뭐냐? 구제하는 자는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끼는 자는 쪼들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혹 여러분들도 살림이 쪼들리고 있다면 혹시 그 원인이 내가 구제하지 못하고 남을 돕지 않고 나만 아는 그런 인색함 때문이 아닌지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두 번째 신앙 법칙은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남을 돕는 데 있어요. 또 돕는 거는 단지 물질로만 도우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 교회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면서 교회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좀 욕심을 내보라고 도전을 드립니다. 바로 그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도를 받고 여러분에게 양육을 받은 사람이 천국 가면 네가 어떻게 왔느냐? 그러면 저 시카고에 있는 약속의 교회 모 집사님, 모 장로님, 권사님이 나를 이렇게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아니, 주님의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진다면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제 꿈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전도자로 또 양육자로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꿈을 저는 가지고 있고, 지금 저희가 하는 양육학교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제자훈련이 바로 이러한 비전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땅을 얻었던 이 두 지파 반은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느냐?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랬어요. 즉 그들을 영적으로 세워지도록 그리고 물질적으로 땅을 얻도록 거기까지 도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한 영적으로도 그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 받은 자의 두 번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지금까지 도움을 얻으셨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은혜를 베푸는 여러분, 또 은혜를 베푸는 교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남을 돕고 나면은 항상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1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즉 남을 도와서 땅을 차지한 후에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 자기의 기업, 자기의 은혜 받은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세 번째 신앙의 법칙입니다. 대개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남을 돕고 열심히 충성한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입어요. 교회 뒷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축도 끝나고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런 문제 없어, no problem. 예. 그런데 왜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돕고 그냥 물질로 섬기고 그랬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느냐? 은혜의 자리를 이탈했어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목회 일만 하다 보면 그의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목사의 영혼이 황폐해지면 교회도 각박해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목회 일만 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건 가장 강력한 극렬한 그런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탈진한다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안식년이 3년 지난 다음에 안식년이에요. 6년씩 있다가 안식년 하는 게 아니야. 3년 지난 다음에 안식년이라고. 6개월씩을 쉬어요. 왜 그러느냐? 자신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신병자가 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그러는 선교사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하면서 그들의 기업, 그들의 땅, 그들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계시록에서 여러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에베소 교회 그쪽 한번 읽어보시면은 먼저는 칭찬이 많아. 칭찬이. 주님께서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 말은 뭡니까? 이들이 열심히 선행을 했어요. 열심히 참았어요. 열심히 남을 돕는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결국 책망을 받았냐면 첫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남을 돕는 일만 하고 열심히 봉사만 했다. 결국에 상처 입고 시험받아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 카운셀러가 상처 입은 피상담자를 돕다가 오히려 그 사람과 부도덕한 관계를 맺는 그런 일들을 가끔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목사와 그 힘들고 어려운 성도와 상담하다가 이상한 일을 갖다가 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가끔 듣게 된다고요. 왜 그러느냐? 돕는 행위와 수고는 하였지만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가정으로 돌아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남을 돕는다고 자기 은혜의 자리까지 완전히 이탈해서 돕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남을 도와야 되며
동시에 항상 자기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두려워했지만 야복 강가에서 그 씨름을 하면서 그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형 에서와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이 세겜의 장막을 친다고요. 세겜, 바로 자기가 있는 자리죠. 세겜에 왜 장막을 치게 되느냐? 지금 아이도 어리고 그리고 이제 짐승들도 새끼를 베고 해서 지금 상황과 현실이 세겜의 장막을 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세겜에서 무슨 일을 당하냐면 자기의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인 이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약탈질을 합니다. 내 자식이 성폭행을 당하고 내 자식이 도둑놈이 되고 살인자가 됐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면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예요? 20년 전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장소야.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고요. 내가 다시 주님께서 안전하게 돌아오시게 하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베델이 은혜의 자리인데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현실이 세겜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세계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는 선교를 마칠 때마다 반드시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그를 파송하고 그에게 큰 은혜를 끼쳤던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곳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며 성도들의 위로를 받고 재충전이 돼서 또다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남을 돕는 것이 이제 끝났다고 그곳에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요단 서편을 정복한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는 다시 돌아와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합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은혜까지 팔아먹으면서 봉사하는 것,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항상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의 세 가지 신앙 법칙. 첫째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과 이 땅을 주신 것을 기억해라. 즉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를 도우라 그랬어요. 혼자만 즐기고 있다가는 황폐해집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여러분 왜 부자가 망했습니까? 돈이 많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앞서가서 형제를 도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돌아와서 너희 땅을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남을 돕고 충성스러운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은혜의 자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명령할 때에 그 두 지파 반은 16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하고 약속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은혜를 받은 자의 신앙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돕는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